갓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 갓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본 부모라면 다 공감하시죠? 낳을 때는 피를 흘리며 낳지만 키우려면 피를 말려야 한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낳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죠. 잉태는 순간이지만은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출산한 아기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21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고 또 잘 여물려면은 평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평생의 시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씨앗의 원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이네요. 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죠.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안 나올 때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되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뭘 뿌림과 같다고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 나왔네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처음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단계를 지나서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는, 오늘 마지막 날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는 오늘도 자녀들도 나오고 또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중학생들도 나오고 또 우리 교사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 우리 모두 또 어른들도 나왔는데,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의 삶이 허물허물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신앙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기둥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둘 부족합니다. 셋 더 부족합니다. 몇 개? 4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또 건물이, 빌딩이 바로 설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4개의 기둥이 서야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뭘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말씀의 기둥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기둥에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의 기둥을
어디에 세울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첫 번째 기둥을 어디에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기둥.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세워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자고입니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게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말씀 잘 먹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아기, 건강한 사람은 잘 먹는 사람입니다. 잘 먹는 사람 건강하지요. 신앙생활도 잘 먹는 사람입니다. 뭐를? 말씀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기 시절에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신령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은 돌을 먹어도 다 소화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젓가락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먹을 줄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있는 거 다 먹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소나무 밑에 흙도 다 파서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거 좀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 탈 없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견고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절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처음에는 남이 먹여주는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잘 배워야 신앙의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체계를 잘 잡는다는 것은 뼈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골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견고한 신앙에 서기 위해서 뼈대를 형성하는 게 1:1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을 바로 해야 우리가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거기다 또레스디아스 그리고 구역 활동 그리고 필요한 교리 공부, 수요일 날 나오시면 여러분 꼭 필요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사실 다 들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교리 공부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은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면 다 알아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아이 큰 때 집중하는 사람은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를 안 보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왜냐? 모두가 다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준호 목사님 설교할 때도 다 봐요. 목사님 보나 안 보나 다 보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단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눈으로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건강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말씀하는 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둥을 단단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 그 둘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말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저 산속 깊은 곳에 저수지가 엄청난데 그 저수지에 물을 통로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내가 들어오고 내가 그걸 마시려면은 그 기도의 통로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을 잘 듣겠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도 호흡은 모든 원천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듯 기도는 영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력이 떨어졌어요. 기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바로 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 한 줌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뛰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넣었듯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수영선수, 육상선수 모두가 보면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세계 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호흡이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37장 골짜기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사건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 신광도로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다 전멸한 시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신광도로 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군대보다도 위대하고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기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기둥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계속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안식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식 안 하고 계속 일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의 열흘 금식 이제 내일 끝나게 됩니다만은 열흘 금식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안식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일하다가 다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 어제 제가 소개할 때 보면은 저는 평생 한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어요. 열흘 금식하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안식해요. 그래서 안식을 해야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계속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태권도, 유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골골해요. 끝나면은. 왜 그러냐? 계속 운동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변화는 강약. 이 강약을 통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가 사범 선생이거든요. 저 자격증이 있잖아요. 요가를 가르칠 때 보면은 우리 몸을 제가 지도하는데 요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2단으로 혹시 지킬지 모르니까 제가 저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지만은 몸의 변화는 강약. 그래서 한번 몸에 강하게 압박을 주면 그 다음에는 풀어줘야 되는 거야. 풀어주는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줬다면은 풀어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5, 20까지 해줘야 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이 뭐 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많이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는 잘 먹기도 하지만 뭐해요? 계속 잡니다. 오늘 우리 애들 안 데려왔네요. 자고 있습니다. 맨날 잔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커가지고 와 있어요. 충분한 안식을 했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은 뭘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식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여러분, 안식 얘기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게 아닙니다. 쉰다고 결코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새벽기도 하루 쉬면요 개운해야 되잖아요. 더 피곤해. 차라리 계속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보교육자들과 다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쉬기는 하지만은 쉰다고 다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두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계속 쉬지 않고 한 사람과
1시간마다 10분씩 쉬고 1시간마다 10분씩 쉰 사람,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양을 비교해 봤더니 계속 일한 사람이 엄청 소득이 좋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많을 줄 알았는데 훨씬 쉬면서 하는 분보다 훨씬 결과가 적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10분 쉰 사람은 중간에 도끼날을, 그 다음 낫을 맷돌에 계속 갈면서, 쉬면서 갈면서 또 하고 갈면서 또 하고 계속 하는 사람은 잘 들지도 않은데 힘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말씀으로 참된 안식,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안식을 취할 때 그 안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재충전과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식이요, 안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 주일을 잘 지킬 때 주일이 안식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안식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교우들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김준호 목사님 본인 결혼식 외에는 절대 주일날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말은 주일날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주일날 여러분 혹시 어디 갈 때는 저를 꼭 데리고 가 주십시오. 자, 말씀의 기둥, 또 기도의 기둥, 또 안식의 기둥, 마지막 기둥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진짜 이거 잘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1부, 2부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이거는 꼭 여러분의 가슴에 삶에 꼭 새겨야 할 4가지 기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안식의 기둥, 4번째는 훈련의 기둥입니다. 무슨 기둥요? 훈련의 기둥입니다. 모든 것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에 북한에서 병사들을 투입시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군사 장교들이 보니까 북한 군사들이 엄청 탁월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뭘 잘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은 훈련으로 똘똘 뭉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드론 와도 막 겁이 안 나는 거야. 막 갔다가 맞추지도 못한 총 가지고 막 들이대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떨어뜨린다니까. 뭐 했기 때문에? 훈련 잘했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강한 바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 나무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로교회가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사진을 찍다 보면 겨울이 제일 풍경이 안 나와요. 언제 잘 나올까요? 뭐가 내릴 때, 눈이 쫙 내릴 때, 모든 걸 덮을 때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는데, 아무튼 사계절 중에 제일 그림이 안 나올 때가, 눈이 안 내리면 제일 보기 싫은 때가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잎사귀 하나 없고 메마른 그 나무들이 겨울에는 위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주위에 더 강한 뿌리를 내려가들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뿌리를 더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하면 어떤 폭풍우, 어떤 지진,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큰 태풍이 오는 지역에 20년 살다 온 사람이에요. 태풍이 강한기 지나가도 큰 통나무가 뿌리째 확 뒤집어지는 게 나면 보잘것없는 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이는데 다 넘어가 있어요. 영적 훈련은 교제입니다. 영적 훈련은 전도입니다. 영적 훈련은 섬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영적 훈련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해서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제가 오늘도 이 구역장님들한테 막 독려를 제가 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구역장님은 구역장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 하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아니라 참된 예배의 안식을 누리면서 말씀을 훈련해야 되고 봉사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2025년 우리 신광들에게 단단한 우리 황존직 모든 교우들이 어떤 흔들림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와 신앙의 대입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들에게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담당 교육자, 교수사들의 영감 있는 말씀과 기도, 부장 및 교사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신광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1번 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어제 출발했습니다. 잘 도착하여 지금 열심히 선교하며 또 수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과 가치와 꿈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함께 새벽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1대1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 모든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각 기관 모두가 다시 한번 세력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들로 인해 믿음의 대를 잇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교통정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